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37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말은 맞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속이 복잡하고 생각들이 많겠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모습을 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바라시는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살아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에요. 본문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극히 큰 뭐요? 군대. 이 군대, 이게 군대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면서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 하나님의 군대다운 모습을 바라시는 것이죠. 이걸 개인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군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사, 군사. 요즘 여러분 그 강철 부대라고 하는 그 TV 프로 아십니까? 장로님 보셨어요? 옛날 못 보셨어요? 한번 보시면 옛날 생각이 좀 나실 텐데 정말 대단한 그 전역을 한 사람들인데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을 좀 바라시는 거죠. 군사. 군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유치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구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로 살게 될 수 있을까요? 그냥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뿐 아닙니까? 근데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로 살 수 있게 될까?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안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산다고 해도 고작 어느 정도냐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받고 싶다. 이 정도 수준인 것이에요. 이거는 우상 숭배자들하고 똑같은 수준인 것이에요. 내가 절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뭘 해가지고 그 신에게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요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좀 받고 싶다. 이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하고 아주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근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게 확 변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나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게 죄구나. 내가 이래서 죄인이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대신 받으신 거구나. 예수님 그걸 다 담당하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고 중심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눈이 확 열리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나를 내 잘되자고 사는 게 아닌 거구나.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고 이런 게 대수가 아닌 거구나.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진짜 깨닫게 되면서 자기 삶을 그쪽으로 싹 조정을 해요.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게 싹 재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게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이죠.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고, 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기도하면서 수고하는 것이 교회고,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로 변화되도록 애쓰며 복음을 전하며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 교회의 멤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셔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군사다운 모습이구나, 교회로는,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군대다운 모습을 바라시는 거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실 때, 그날 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써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처음 구원해 내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군대. 근데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 모습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지요.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이었고, 그 다음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죠.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쪽을 뭐라 불렀냐면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렀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멸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여러 지역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본문 11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따가 보겠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뼈들을 보는데,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기를 같이 하시자,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우린 끝났다. 멸절됐다. 소망이 없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의 군대다운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깔아앉아 있는, 굉장히 무기력한,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환상의 내용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한번 보세요. 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이 환상은 굉장히 유명한 환상입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 다음 같이 하시자.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이 환상 가운데요, 골짜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셔요. 요즘 사람들이 본다는 환상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 이 계시적인 차원에서의 환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골짜기 가운데 두셨어요. 근데 그 골짜기에 뭐가 많았습니까?
뼈가 되게 많아요. 뼈. 여러분 이 뼈를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까? 완전히 그 뼈. 그 뼈가 이 가득한 골짜기였던 것이에요. 근데 오래돼가지고 말라버린 물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3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어요. 예? 이래 많은 이 뼈들이 가들로 가득한 골짜기에 있었는데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어요. 예? 그런 선지자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야, 이 뼈들이 살겠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겠지요. 네.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겸손하고도 지혜로운 대답이죠. 하나님 안 되겠는데요. 이게 불가능하겠는데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뼈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살리시는 방식이 있어요. 이 뼈들을 살리시는 방식이 뭐냐면 대언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그 말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이 뼈들을 살리셔요. 자, 본문 4절 봐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 하라고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뼈들한테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뼈들한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5절과 6절 같이 하시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시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힘줄 위에 살이 덮이고 이 살 위에 가죽이 덮여서 그 다음에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선지자에게.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선지자가. 그랬더니 이제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 골짜기에서. 7절 보시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같이 시작.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릴 것이라.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뼈들이 뚝뚝뚝뚝뚝 하면서 아마 이 골짜기 안에서 뚝뚝뚝뚝 이런 소리가 났겠죠. 뼈들이 막 들러붙는 것이에요. 자기 위치에 들러붙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그 뼈들 위에 살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더니 하나님의 군대로 딱 서버린 겁니다. 일단 모양은 갖춘 것이죠. 이 많은 뼈들이 사람 모양을 갖춘 것이에요. 근데 아직은 생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9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같이 여시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생명의 기운이잖아요.
생기에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또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생기가 불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이건 이제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가 데리고 올 거야. 다시 고향으로 데리고 올 거야.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게 해줄 거야. 이 메시지를 여기에 담아가지고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담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는지 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대언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말을 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릴 것이라 말을 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요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두 번째 뭐냐면 이 생기가 불어왔잖아요. 이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본문 14절 앞부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아멘.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또 하나는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방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뭐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군사,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군대,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서 이제 사람이 변해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죽는 날까지 그리 쭉 살면 좋잖아요. 그런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중심 흐트러지지 않고 쭉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영적으로 굉장히 메말라지는 상태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군사로 군대로. 근데 방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또한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는 것이죠.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2019년 3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고 또 오늘도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분도 계시고 또 그 소식을 들으면 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할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긍휼을 바랄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살아남는다면,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 이 모습. 이미 교회를 나간 분들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중에 천국에서는 다 만나요.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살 사람들인데, 교회를 나간 분들, 또 보낸 사람들, 너무 힘들지만은 마음이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음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도를 해 주셔요. 어디를 가지든지 하나님의 군사로 살게 해 주시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남는다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선지자에게 물었을 때 선지자도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이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건 마저 무시를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남게 된다면은 다시 이런 모습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은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살아나게 되기를,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들 고민들도 많으시겠지요.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셔요. 저는 그 결정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심으로 받고 그 다음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가신 분들, 가실 분들, 고민하는 분들 다 어쨌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모습은, 가야 될 모습은 하나님의 군사들이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